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황금 들녘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19년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청주를 성시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금까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각 교구와 맡은 부서를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예배자,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먼 곳에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인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갖고 성결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대원들의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4쪽인데요.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지용 씨의 향수라는 시입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약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마지막 5번째 연입니다.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고향의 옛 정경에 대한 그리움을 5개 연으로 그려낸 이 시는 아득히 잊혀져가는 고향에 대한 향수 그리움을 정말 그림과 같은 시적 언어로 잘 풀어냈습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히겠는가? 꿈엔들 잊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회상을 하는데 박인수, 이동원 씨의 노래로도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시고 노래입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이처럼 어떤 특정한 한 장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 그 아름다운 고백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깊은 애틋한 추억과 향수를 담은 혹시 그런 장소나 또 그런 공간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84편의 시편의 저자는 비슷한 마음을 담아서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의 내용을 보면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제가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담고 있어요. 이 시를 썼던 저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전쟁 포로였을 것이다. 아시리아의 사느립 왕에 끌려간 포로. 그래서 고향 땅을 생각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국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향한 그리움을 담아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 또는 그냥 일반 순례자였다. 이스라엘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던 경건한 신앙인이 그것을 떠나가면서 마음에 담은 이 성전 가까운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참새도 제비도 그곳에 집을 짓고 거하는데 나는 이곳에 정말 성전 문지기로라도 그렇게 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를 쓴 저자가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 시편을 읽다 보면 좀 빈번하게 이렇게 우리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라의 자손.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라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한 중요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어느 날 모세와 아론 앞에 고라와 일단의 무리들이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요.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고라는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되어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 성막을 관리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모든 제반 업무들을 도맡아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사람. 근데 특별히 고라는 모세와 친척 형제지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가장 가까운 사촌 형제. 근데 그 고라가 불만을 품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250명. 장정만 60만 명 가운데 250명, 불과 몇 퍼센트 안 되는 숫자이지만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름 있는 지휘관,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명성이 있는 꽤 알려진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250명의 그런 중간 리더 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같은 불만을 가지고 지금 고라와 함께 모세 아론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 고라가 250명 그 외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찾아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너희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 형제를 지칭합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의 행동이 지금 지나치다. 분수에 맞지 않는다.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중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 스스로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너희 형제만 계속 리더 역할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모세만 전체 리더이냐?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너네 형제 둘이 왜 다 해먹으려고 하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리더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하시고 특별한 능력도 행하게 하셨어요.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반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동조자들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250명의 중간측 되는 지도자급 되는 리더들, 숫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두 번째, 모세와 가까운 친척 관계, 사촌지간, 사촌 형제로서 그들을 사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인데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잘못된 평가를 합니다. 모세가 교만하다, 저들 행동이 지나치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그렇게 하는 것 싫어하실 거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의 과격한 행동, 마음속에 비춰진 속내가 있어요. 상처, 열등감, 반대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레위인이에요. 예배를 돕는 사람, 그럼에도 불만이 있었어요.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더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아론만 왜 대제사장이 되느냐? 야, 그 친구들 걔들 내 친척인데, 우리 사촌지간인데 그쪽이나 나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 딴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형제들이 한다면 나도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결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지나친 독설을 퍼붓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결론 지어질까요? 민수기 16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말미암아니라. 내가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야. 우리 형제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일이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1절 이하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 일당 그리고 250명의 리더들을 심판하십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자손들 소유물들이 흔적도 없이 땅속으로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놀라서 도망을 치죠. 고라와 추종자들이 땅속에 생매장이 돼요. 그리고 남은 250명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아주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인정사정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고라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라는 왜 그런 반역을 했을까요? 좋은 리더십과 열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되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레위인이에요. 정해진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레위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싶은 그런 포지션에서 역할들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아론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싶었어요. 모세처럼 전체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언뜻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비춰지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람들 앞에서 폼나는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 거기에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로지 좋아 보이는 직책,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는, 본인이 영광을 받는, 바로 주목받는 바로 그런 일. 만약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존중한다면 그분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에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라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벌을 받습니다. 자신도 한번 지도자가 되어보겠다고, 리더가 되어보겠다고, 제사에 관련된 일을 자기가 한번 주도해서 해보겠노라고 욕심을 부렸다가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 메시지, 이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정말 충격으로 와닿았을까요? 고라 자손들 심판을 당했는데 이 사건이 그냥 한 번의 에피소드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교훈으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다름 아닌 고라 자손입니다. 오히려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언뜻 보면 고라와 그 가족들이 다 정말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살아남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들의 일을 그 죄와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 그들은 집중을 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요. 섬기는 일에 최선을 기울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한 번의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또 정말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아무튼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는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왕 때 성소에서 음악가로 활동했던 3명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 중에 하나였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24명의 유명한 지도자 중에서 고라 자손이 1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경 시편 150편 가운데는 이 고라 자손의 시가 무려 1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시도 딱 2편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세의 시 90편,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의 시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 익숙한 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주의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주옥과 같은 그런 시들이, 고라 자손들이 썼던 그 시들이 성경에 쭉 소개가 돼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45편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48편 1절 2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85편 10절 11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들이 소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망들, 왕에 대한 존중과 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사모함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고라 자손의 시 12편 중에 백미가 바로 이 84편이에요. 그토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부분적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10절 이하 시작.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고라 자손의 시. 그의 조상이었던 고라는 그 마음속에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 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지만 사실상 그 마음의 교만함과 그 죄성들을 드러내다가 심판을 당했지만, 이 고라 자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 그 예배의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한, 정말 그 사랑의 마음들, 먼 훗날 고라 자손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도 홀로 남아서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전문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 성전문,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를 위해서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그 한날이라도 그곳에 거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의 일을 위해 섬기는 나의 중심에서 흘러나온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하신지. 엊그제 금요일날 저녁 모태트 합창단 연주회가 있었어요. 30분 전부터 입장하신 여러 교회 성도님들, 초청받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서 부지런히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렇죠. 멋진 연주회나 근사한 공연, 영화 감상 등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 가수나 해외 아주 유명한 그런 저명한 연주자들 내한 공연 때 VIP석은요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를 얻고자, 그래서 그곳에서 직접 그 연주를 감상하고자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공연일수록,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할수록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일찍 출발해서 미리 동선 확인해서 입장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영화 한 편이라도 앞부분 놓치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이름표가 지금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죠? 지정석이다 싶을 만큼 거의 비슷한 자리에만 그렇게 앉아 계세요. 희한하게 들어오시는 오른쪽만 들어오시는 분들, 왼쪽으로만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자동적으로 2층으로 가시는 분들, 또 앞쪽으로 나오시는 분들, 앞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 뒷자리 구석진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 놀라운 것은요, 자리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시간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만큼 일찍 옵니다. 근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만큼 비슷하게 늦게 와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도 비슷해요. 해가 바뀌어서, 사역이 바뀌어서 다른 일들을 하거나 봉사를 해도 거의 비슷한 만큼 비슷한 수준에서 사역들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 정도로 딱 정해놓고 사용을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때론 인색해져 있고, 그래서 예배를 통한 감격, 봉사와 사역을 통한 감사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헌신과 너무나도 익숙한 봉사와 너무나도 습관적인 그런 예배. 여러분, 상담교회처럼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주차하다가 늦어서, 아니면 아이들 교육부서에 맡기다가 늘 예배에 늦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앞부분에 조금 늦어도 설교는 처음부터 다 들었으니까 오늘 괜찮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죄 많고 부족한 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생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만남의 자리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 때부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찬양을 드리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늦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니까 문제가 돼요. 사실은 정말 어쩌다 한두 번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항상 그렇게 빈번하게 늦다 보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적 습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대충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 앉는 자리, 또 들어오는 시간, 그 모든 예배에 대한 태도와 그런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심을 갖는 것이 참 힘들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 떨림과 그 설레임, 처음에 받았던 그 감격과 그 은혜, 처음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더 겸손한 태도로 뭔가를 했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흐릿해지고 익숙해지고 습관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하던 일들이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당연해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 내가 처음 임직받았을 때 그 마음, 처음 상당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 2019년도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드렸던 그 마음, 여러분 그 영적인 초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의 저자와 같은 예배에 대한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사모함을 갖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이 예배 시간을 그리워하며 이 예배 장소를 사모하다가 제가 지쳤습니다. 일주일 내내 제가 그리워했습니다. 마음껏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을 할 때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이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어떤 모습으로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한번 손 하나 깠다 가시면 단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의 이 예배가 내 평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이 어쩌면 내 인생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고라자손의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세요. 모든 정직한 자들, 신실한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약속하셔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의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예배와 이 아름다운 귀한 섬김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사모하는 그곳, 여러분 평생에 가장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 평생에 가장 사모하는 그 장소가 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과 그 심령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시편 84편에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주님, 낮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시계처럼 꼬박꼬박 열심히 그 자리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주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초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의 저자와 같은 그 주의 성전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 주의 장막 안에서 그 문의 성문직이라도 좁사오니 주님,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늘 습관적으로 늦거나 잘못된 마음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다면 낮추어 주시옵소서. 교만해졌다면 겸손한 마음, 다시 초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84편의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그 예배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영적 습관이 잡혀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초심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된 예배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뜻 높아졌다면 낮춰주시고, 교만해졌다면 겸손함으로 다시 초심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졌던 것이 익숙해지고 이젠 당연해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참으로 잘못된 영적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라먹고 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귀한 섬기는 자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영광이 되소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신실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귀한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곳간에 넣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 주셔서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들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이뤄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신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추수열매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성가 담당은 청년교회 예가운 성가대입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성가 담당은 강서교구입니다. 10월 비전 헌금은 문화 선교 사업을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충청 지역 구역 맞춤 전도 세미나가 맞춤 전도의 실제와 생활 속의 전도 컨텐츠라는 주제로 11월 4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우 소식 중 결혼 예식입니다. 박인덕 집사님, 이현옥 권사님의 장남 박명길 군과 김선숙 양의 결혼 예식이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아모르아트 웨딩 컨벤션 아트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애차는 김묘정 집사님, 김경엽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의 평안한 소천에 감사드리며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홍소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수곡교구 서정현 집사님입니다. 신복숙 신선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신점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가경교구 이대순 권사님입니다. 최봉녀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고호만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가경교구 이원일 안수 집사님입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미영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섬기민은 분평교구 김진수 이 권사님입니다. 김가연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한상희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섬기민은 산성교구 강호정 집사님입니다. 이성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윤종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산성교구 이영옥 비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남일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조일식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남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성기민은 율량교구 김기호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선한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영기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청년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거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겸손과 신실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와 등록하는 분들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상당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이한 분들 계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깨닫고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여러 가지 삶의 물질과 재정의 문제들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불치병과 난치병으로 절망하는 자녀들의 손을 붙잡으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고통받고 좌절하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상당히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참된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주신 귀한 은사와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일평생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며 선교적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상당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있는 금주 암송 구절 한번 펼쳐보시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이 오십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우리 교재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들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네. 지금 다 잊혀질만 한 지금 그런 시점이 왔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원 저자가 오셔서 직독, 직강, 아무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압축해서 잘 정리를 해주실 텐데 또 수료하신 분들은 필참입니다. 다 오셔야 되고요. 또 그 외에 또 참석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설교학을 또 공부를 했고 또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정말 제 마음속에 한 3명의 탁월한 설교자로 꼽히시는 분이 바로 박신일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요. 11월 4일 날 온누리교회에서 있는 맞춤전도 세미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세미나를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에서 이번에 개최를 합니다.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고 한번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참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도 그렇지만 특별히 방법적인 부분도 우리가 참 고민이 되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지난 20년간 맞춤 전도 집회, 아주 탁월한 그런 집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 노하우와 또 실제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번에 담아서 특별히 청주 상당교회에서 특별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른 교회 또 좋은 그런 사역자들의 이런 분들에게도 좀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구역장님이나 또 모든 리더십들 그리고 전도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방법들을 이번에 같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입니다. 11월 4일인데요. 여러분 내려가셔서 등록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안내를 좀 받으시고 많이들 오셔서 다시 한번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들을 다 회복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4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및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 주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룩한 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